성가대 너무 멋있게 찬양해 줬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해줄까요? 오늘 굉장히 저번 주에 비해서 꽉 찼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연예인 보는 느낌인가 싶은 거, 여러분 이렇게 또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사실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 2월 달에 왔는데 3월 달, 4월 달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이렇게 중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학교가 다시 이렇게 마치 방학에서 개학됐듯이 잠깐 학생들이 받았던 잠깐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했죠. 학교가 그렇게 받았던 때 제가 집이 이 근처예요. 집에 가는데 남인천 여자중학교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가 와야지 학교는 봄이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새벽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춥잖아요. 오늘 다 너무 추웠죠. 누구는 패딩 입고, 저도 너무 춥더라고요. 오는데 괜히 춥고 몸도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거 감기 아니야? 이랬는데, 너희를 보니까 감기는 무슨 감기가 아니었어요. 너희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몸의 체온이 금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들어오면서 우리 어떤 걸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 어떤 거 받았죠? 네, 마스크에다가 또 추가로 우리가 스트랩을 줬어요. 마스크는요, 원래 2학기 임파워먼트 기도회 때 여러분께 미리 나눠주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멈췄을 때 이제 그것을 기다리다가 시기가 많이 좀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배하게 됐어요. 근데 마스크만 주자니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팀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현수 목사님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목걸이도 주자. 요즘 목걸이 없으면 애들 패션템 아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왕 사는 거 이쁜 거 한번 골라보자 해가지고 색깔 좀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이현수 목사님이 사라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좋습니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 때 마스크 불편하잖아요. 스트랩 잘 쓰시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되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가 조금 많아요. 조금만 띄어서 앉을까요? 우리 조금 가까이 앉았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와 만나지 말고 우리 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 조금 떨어져서 앉읍시다. 조금만 떨어져서 앉읍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조금만 떨어져서 앉읍시다. 2학년 쪽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우리 제목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혼란.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르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어쩌면 무서운, 어쩌면 슬픈, 또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간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 하자면 징그러울 수도 있는 그런 언어죠. 본문 설교, 아니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셨어요?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셨나요? 요한의 목을 이렇게 담아서 오라고 했죠. 이게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성경 언어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경 언어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부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있을 때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언어가 어떤 거예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말했던 사람들이 아람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의 그 문화적 그 언어의 차이도 또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언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우리도 조금만 보면은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을 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한글인데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 시조 이런 것도 가사 배우죠. 그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거 배우죠. 여러분 그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별로 설교를 안 듣다가 얄라리 할 때 얼굴이 들어요. 다 뭔 얘기 하나 싶죠?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기 쉬운 것은 쉬운 성경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개역 한글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전한 그 원본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담아내야지 우리가 나중에 성장하고 또 그걸 읽을 때 아 이것이 원래는 이런 의도였구나라는 걸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읽자니 조금은 어려워요. 오늘의 본문은요. 시점이 두 가지입니다. 시점이 두 가지예요. 그 시점이 두 가지인데 제가 어딘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이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현재 시점이에요. 그게 어떤 시점이냐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설교 들었죠? 다 기억나나요?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는데 겸손하기 때문에 대답을 꼭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본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이렇게 전달하고 다녔죠. 누가?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소문이 퍼져버렸죠. 많은 곳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라요. 예수의 이름이 들려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뭐지? 이 사람 설마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인가? 하면서 과거로 회상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 시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던 배웠던 제자들이 또 둘씩 짝지어서 복음의 증인된 자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의 증거해요. 그렇게 증인된 자로 나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더 이렇게 많은 지역까지 퍼져졌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그걸 듣고 예수? 설마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인가? 하면서 회상하면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이것이 뚜렷하게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저는 만화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만화로 된 성경을 읽으면요. 여기서 어떤 그게 있냐면 헤롯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춤을 춰요. 춤을 췄는데 헤롯이 너무 기뻐해서 내가 너에게 뭐라도 줄게. 그러니까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 저 사람이 목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을 잘라서 줘요. 근데 어린 시절 제가 봤던 만화에서 쟁반에다가 사람 머리를 들고 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 목을 베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춤을 잘 췄길래 헤롯이 그렇게 줬을까? 여러분 우리 자매들한테만 한번 물어볼게요. BTS가 여러분 앞에서 춤을 정말 잘 춰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춘다고 쳐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뭐라도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뭐라도 주고 싶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장 소중한 거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워요? 이건 애완동물 키우면 좀 그런 게 있겠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 나한테 줘 이러면은 줄 수 있을까요? 생명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이게 좀 예시는 좀 안 맞죠? 아무리 어떻게 춤을 그렇게 잘 췄는데 여러분 형제는 누구지? 요즘 여자아이들 유명한 사람 있어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니에요? 누가 유명해요? 트와이스 조금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트와이스가 앞에서 정말 멋있게 당신을 위해서 춤을 췄어요. 다 줄 수 있어요? 타인의 목까지 줄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건이 가기 전에 네? 엑소? 여러분 가기 전에 다 꼭 회개기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누구의 딸인 것 아니 누구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요 그 헤롯의 딸이죠. 헤롯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하다 꼬였나? 잠시만요.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고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춘 거고, 죄송해요. 조금 제가 오류를 했죠. 근데 헤로디아는요, 사실 이 헤롯의 조카였어요. 조카였고 배다른 동생인 그 자기 남동생과 결혼했던, 그러니까 가족이 좀 꼬였죠. 동생의 아내였고 내 조카였던 사람인데 동생이 죽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미 족보가 꼬일 대로 꼬였는데 둘이서 낳은 딸이 이렇게 헤롯의 생일 때 춤을 추니까 그것에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던 헤롯이 너에게 뭐라도 줄 수 있으니 내 원한다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을 했고,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이죠. 전부터 이제 요한을 안이 꼽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왜 요한을 안이 꼽게 여겼을까? 왜 마음이 안 들었을까? 왜 죽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라고요? 불편해서, 비판해서. 맞아요. 그건데 조금 뒷얘기예요. 오늘의 내용이 뭐냐면요.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조카와 결혼하고 네가 이래서도 되냐? 대왕이 아니죠. 네가 왕이라면, 물론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체 왕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진정한 왕은 아니었지만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이라면 더 그 삶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더 보여지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왕이 먼저 자기 죽은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심지어 조카였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고 도덕을 저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뜨끔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딱 한 명의 충신이, 사실 그 사람은 충신이 아니죠. 그냥 비유하자면 한 명의 직원을 하는 사람이 그걸 찌른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거슬릴까. 저 사람만 조용하면 내 치부는 드러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이 했던 행위들 그리고 전했던 말씀들은요, 결코 개인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저 사람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요한이 그냥 죽이면 어떻게 돼요? 많은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헤롯이 근심이 생겨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권위가 있는 말을 해요. 근데 딱 기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냐? 자기의 생일일 때. 자기의 생일일 때 자기의 딸이 와서 춤을 추고 그 딸이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볼 때 그 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했을까요? 아니요.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내가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딸이 가서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하는데 헤롯이 목을 베어버렸죠. 근데 여기 본문 보면요, 처음에 헤롯이 그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하는 자였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기를 꺼려 했다고 해요. 근데 기회가 생기자 바로 죽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헤롯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사람이 참 우유부단하고 보여지는 것에 앞서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요한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그대로 죽이자니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치부를 내가 잘못한 거 콕 찌르니까 죽여버린다? 이러면 너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딱 났어. 뭔가 기회가 났어. 아니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사람의 목을 잘라서 줘. 트와이스가 그렇게 춤을 춘다 해도 줄까 말까? 어떻게 줄 수 있지? 줄 수 있어요? 건이? 어떻게 줘? 너의 모든 걸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네. 세상에는 사랑은 참 예외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고 원수, 나를 찌르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헤롯은요, 이것을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죽인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협잡꾼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뻔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이유가 아닌 양 포장을 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부당한 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찌 원하는 걸 달라고 할 때 사람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기회를 삼아서 죽여버렸죠. 요한을. 여러분 이 요한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요한 굉장히 유명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가 오늘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나왔죠. 언제 나왔죠? 세례 요한은요,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있었어요. 그때 외치면서 누군가를 예비했죠. 세례 요한 누구 예비했을까요?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이 예비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보다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꺼려했던 헤롯. 그러나 헤롯은요, 마치 지금 본문만 보면은 마치 막 고민을 하다가 죽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헤롯은요 또 누굴 죽이죠? 마지막엔 예수님을 죽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죽였다고 하긴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무리들이 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여라 했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 판단은 못하겠다라고 이 순간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자기가 그 오명을 받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헤롯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대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오명은 남지 않게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늘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려고 했어요. 자기 유리할 때만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죽일 때에는요
자기가 모욕당했던 것도 이미 그 앙금 속에 있었고,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었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니까 죽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오늘 보면 가장 처음 가봅시다.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여야 될 거 응당 죽였고 줘야 될 거 줬다면 그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퍼져가지고 그걸 듣고 예수님의 기적, 복음 이런 걸 듣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라는 이런 걸 왜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이미 처음부터 죄책감이 있었겠죠. 아니면 걸리는 게 있었겠죠.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걸,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이 놀랐던 거죠. 나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이 이름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놀랐던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였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그런 역사까지 됩니다. 헤롯은요 결국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근데 이 전체적인 혼란을 생각할 때요, 세례 요한은요 해야 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헤롯 대왕은요, 그가 해야 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냈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죽였어요.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 어쩌면 내 치부가 찔려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상상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누가 그 실수를 지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뭐냐면 내가 실수를 한 걸 알아요. 아는데 덮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실수한 거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누군가 찌를 때 갑자기 감정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장 그럴 때가 언제냐면 너네 가정에서 형제 자매 친구들 말고 가족끼리 싸울 때, 내가 하기로 했잖아, 나중에 안 할 건데 갑자기 막 동생이 막 형은 왜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거나 누나는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누나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동생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막 올라오죠. 이런 혼란함들, 이런 우리의 혼란함도 이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듣던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와서 기득권에 대해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니네가 잘못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네 멋대로 니네 뜻대로만 가르치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었던 건 처음에 당혹감. 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만큼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는 게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더 당황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분노로 이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음에도 선포되는 것,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함과 불편. 여러분, 두 번째 본문 제목입니다. 복음을 어려워하는 세상의 불편함인데요. 복음을 어려워하는 세상의 불편함. 여러분,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응당 지켜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라. 그렇게 해라. 너가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대표되는 사람이라면 많은 백성이 너를 보고 영향을 받을 텐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식의 가르침을 하셨겠죠. 복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너의 고아와 거부와 객을 먹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든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살라. 근데 권력이 있다고 누군가 죽인 것도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했었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게 어려워해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이 그냥 포기하면 됐었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근데 포기하기 싫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근데 취했고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알았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이 죽고 헤롯 대왕의 민심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포기할까요? 여러분의 소유는 각자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 모세가 말했던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은 다 도와줘요. 일반적으로 누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체 이 지구를 살아가는 동물 중에 인간만이 사회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만이 타인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받는 복지적인 개념은요. 근대적 개념이에요. 오히려 과거로 과거로 올라갈수록 약육강식의 시대가 더욱더 강조되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도태돼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왕족은요. 피를 나는 왕조만 되죠. 그러니까 대왕의 자식이면 그 사람도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결국엔 민주주의를 실행하죠. 사회는 계속 바뀌어가요. 그랬을 때 복지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이렇게 숙제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개념. 그때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그 가족들, 공동체들, 힘든 사람들 있으면 도와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나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거 챙기기도 바빠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가 그랬어요. 다 각자가 살기 바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바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사실은 바보 아니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은 불편해요. 왜?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너무 거리낌 없이 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14살부터 16살의 터울이 있죠. 가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래요. 당장 너에게 가장 큰 산들은 아마 시험일 거예요. 시험을 공부하고 우리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그 한계를 느끼겠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와, 나 이 과목은 정말 힘들다. 아니면 와, 내가 이 개념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느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신경을 쓰죠. 내가 수학을 공부하다 안 되면 국어를 공부하게 되고 국어 공부하다 안 되면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사람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한번 피하게 돼요. 근데 저는요,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은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장애물은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가 어떻게 또 성장할 수 있을지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두 명의 극비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질투심이 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는데 얘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요. 근데 벽을 깨요. 너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배를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어쩌면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이죠. 누군가 잘 되면 누군가 어떤 걸 극복한다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옆에서 노력 많이 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네. 이걸 이겨내 축하한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와요. 네가 이걸 해? 이런 감정, 아니 이런 질문 여러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을 볼 때 아니 곱게 보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불편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세 번째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땅을 짚고 살지만 그 가치를 어디에 두죠? 하늘에 두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 사도신경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영어로는요, God in the sky가 아니고 God in the heaven이에요. 스카이와 헤븐은 엄밀히 다르죠. 단순히 물리적 하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시나요? 계시죠? 아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말로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들을 꿈꾸면서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더 고결한 가치,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 없어질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보면 얼마나 고깝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고깝게 여기겠어? 자기들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포기하라는 거 포기 못하고 남 도우라는 거 도울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본가? 우리가 바보라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주일날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일, 여러분 쉬는 시간 얼마 없을 텐데 나와서 쉬지 못하면 우린 바보예요? 누구는 바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쉬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꿈을 꾸는 자는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더 큰 것을 주실 것, 영원한 것을 주실 것, 또한 이것을 이기고 나서 우리가 더 성장이 될 거라는 것, 주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요.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져요. 어떤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요,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장애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강할수록 그 뒤에 있는 그림자만 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고 그 빛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빛이,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한 어둠입니다. 분명한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이 100개 모이면은요, 어둠이 더 짙어질까요? 어둠은요, 한 개든 100개든 똑같아요. 그냥 항상 어둠이에요. 항상 어둠이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하나와 100개가 있으면 그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을 때 하나는 겨우 그 주변만 밝힐 수 있겠죠. 근데 그 100개가 모이면요, 3개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는 빛을 밝히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어쩌면 암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제시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한 힘을, 또한 그 힘을, 권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회는요, 그들이 속한 사회는요, 우리가 속한 사회는 가치와 교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 하나의 법칙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학급에도 규칙이 있을 거예요. 가장 우선된 규칙이 뭐죠? 여러분 등교할 때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규칙이에요. 각자의 규칙이 있죠. 사회적 규범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법적으로서, 헌법적 가치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역사상에서 그 정부와 부딪혔던 것들은요, 정부가 말하는 것들, 법들, 규칙들, 규범들, 그 가치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의 가치, 규범, 그리고 법들은 이해하겠으나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과 많은 지도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너희들은 어떻게 이 문화에 동화가 안 되냐? 너희가 섬기는 신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야. 이 로마를 세운 것은 신에게 총애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인 것인데 그 나라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너희가 뭘 안다고 우리의 법들 안 지키고 그 문화 안 따라가고 너희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죠. 핍박하고 사적을 던지고. 그것이 네로 황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약 1950년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AD 60년, 70년 정도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봅시다. 그 로마 어떻게 됐나요? 로마는 사라졌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는 그 나라의 정신을 계승하지만 로마란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남은 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뻗어가고 있죠. 어쩌면 중동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 있었던 말씀은요, 또한 유럽까지 퍼지고 유럽에 있던 그 말씀 미국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오고 세계 만방까지 뻗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요. 로마는 망하고. 우린 역사의 산증인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들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오늘의 말씀, 헤롯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헤롯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그러나 불편해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함이 세계를 바꿔요.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사실은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회는 발전될 수 없는데, 이 불편함, 어쩌면 여러분 긁어부스럼인가 싶을 정도의 너무 무서운 것들, 사실은 안 그러면 나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때 말 안 했으면은 안 죽고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 불편함, 서로 간의 불편함, 사회의 불편함, 그것을 각오하고 말했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이 복음서에도 기록된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야 되고, 어쩌면 내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피곤한데도 예배 나와야 되고, 어쩌면 남들이 제시하는 그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을 따르게 될 때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주께서 함께 계심이고, 그것이 주는 그 평안함, 그리고 더 기쁨, 훨씬 더 좋은 이 마음들, 내 소유가 줄어드는데, 적어지는데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인해 생기는 이 기쁨은요,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힘이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더 나아지게 될 때, 나은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제시하는 것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쩌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죠. 선지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부활하시고 완성시키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이나마,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봅시다. 그런 도전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할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봅시다. 처음부터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청종하러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요. 이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나눔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어쩌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예배를 한번 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로서 말을 하려면 그것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필수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만찬 때 12제자와 했던 게 뭐죠? 떡을 떼고 식사하셨죠. 그러면서 교제하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된 백성들과 그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대고 함께 힘이 되어야 돼요. 설교만으로는 그게 안 돼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설교는요, 관계가 배제된 최후의, 인터넷 예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나오고, 이 불편함까지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에서 전파로 송신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삶을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같이 나눈 모든 형제자매들 공동체가 있고 이곳 가운데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교제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완성이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요, 어둠의 시대 때 빛으로 밝히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으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차이트에 올라와 주세요. 오늘의 본문은요, 정말 특이하게도 복음서 자체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행적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사건으로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그것을 들은 헤롯이 이것이 누군가 다시 살아 돌아온 세례 요한인가 하면서 되는 이 본문이죠. 근데 그 사건들의 이면을 보면요, 모든 것은 다 복음으로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목숨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불편함을 제시했었고,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또한 세례 요한 제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곤함을 감수하고 어쩌면 아픈 것들까지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판남이에요. 사실은 생판남이죠.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그 긍휼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족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드는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그 가운데 임하고 더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불편함 감수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중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